하나님이 여기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요 3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고난주간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여서 그 죽으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정말 우리의 그 어떠한 허물보다도 더 크고 더 위대하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가 나를 향하여 있음에 감사하는 한 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또 3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지난 2024년 시작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사분기가 끝나가고 있네요. 1사분기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또 2, 4분기를 준비하고 3, 4분기, 4, 4분기 남은 2024년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우리가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그 사실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만 소망으로 삼고 또 주님께서 주실 그 내일, 동행하여 주실 그 내일을 향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서 가장 낮고 가장 천한 자리까지 내려오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품어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 의지하여서 주님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모든 조건이 완벽한 그런 진공 상태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폭풍우 가운데서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 참 평안 누리고 그 평안을 누리면서 나누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경험하고 또 증언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라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잘 익숙하지 않은 찬양이신 것 같아서 우리 함께 가사를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서 또 어떤 찬양인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가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2절 함께 봅니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우리 3절 가사 볼까요?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후렴 가사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이러한 찬양입니다. 우리 어렵지 않은 찬양이니까 우리 함께 천천히 한번 따라 불러가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다시 처음부터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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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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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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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주. 다시 한번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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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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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나 구원 얻어.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
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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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셔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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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가 구원하셨네 주가 주가 구원하시네 주가 구원하시네 우리가 방금 고백한 찬양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그런데 사실은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손목을 굳게 붙잡고 계시고 이 세상 떠날 때가 아니라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굳게 잡아주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놓을지라도 나를 절대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손에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로 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 십자가를 기억하시면서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지고 우린 돌아서도 결코 변치 않으시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포기가 없으신 주님의 그 사랑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 위에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그 변치 않으시는 사랑을 확증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린 돌아서고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결코 우리를 변치 않으시고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주님을 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주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이 그 사랑의 드러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내보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유명한 교회나 유능한 교회가 아닌 정말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을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의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는 변치 않을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말씀 위하여서 우리 마음을 준비하시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변치 않으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하고 확증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주님의 그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에 스며드는, 그래서 우리를 움직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부족한 것들을 주님께서 다 가려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주님의 그 생명력 있는 말씀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마음을 준비하시면서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간구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없으며 주님이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없는 삶, 그 삶에는 아무런 평안이 없으며 그 안에는 아무런 승리가 없고 그 안에는 아무런 영광이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만 바라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또 늘 되새기며 그것을 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잘리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를 위해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닿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신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주님의 그 은혜,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감사와 감격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예배 자료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더 깊이 경험하고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다시 한번 못 박으면서 주님의 영광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을 시작하고 보니 기타가 배터리가 나간 모양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변하고 우리는 쓰러져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찬양 기뻐 받으실 줄 압니다. 그래도 의지하면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에서 정말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되새기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사사기 3장 12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조금 긴데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사사기 3장 1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31절. 자, 12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손잡이 에우시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우시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에우시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우리 31절 함께 읽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오랜만에 이 사사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사사 에훗 그리고 세 번째 사사 삼갈에 대하여서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본격적으로 말씀 들어가기 전에 사사기를 우리가 나눈 지 조금 됐죠? 우리 기억을 되짚어가면서 사사기의 주요 포인트들을 한번 복기해 본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사사기 전체 이야기 속에서 반복되는 순환 구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죠. 그러면 어떡하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하여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제 구원을 요청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안하게 지냅니다. 거기서 끝나면 참 아름다운 이야기를만 이 사사기가 끝날 때까지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으니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더라. 그러면 이제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이죠. 3주 전이었네요. 3주 전에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기억을 하시는지요? 온니엘이라는 사사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매우 모범적인, 어떻게 보면 엘리트에 가까운 사사였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앞장서서 싸웠고 그 공을 세워서 민족의 이제 유력한 이제 장로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하여서 윗셈과 아랫셈도 받고 아주 잘 정착을 하죠. 자기 자신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구산 리사다임으로부터 고통을 당하자 이제 그가 사사로 세움을 받아서 민족의 구원자로 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사가 되었죠. 그리고 그가 다스린 40년 동안은 이스라엘이 평안하였다라고 지난 말씀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순환대로, 이 공식대로 12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또, 이 또라는 단어,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모압의 압제를 받도록 하게 하십니다. 이 모압 왕 에글론이 강성하여져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상황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상황이 아닙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관심하거나 무력하여서 하나님이 모압의 신에게 져서 그걸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경고 신호였습니다.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이여 돌아오라.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 안에서 하나님은 이 그들의 죄에 대하여서 경고 신호를 계속하여 보내시어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그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모압의 압제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죄의 자리를 떠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가 좋은 상황에 있든지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이 모압의 지배가 18년간 이어졌다 합니다. 18해 동안. 18년, 참 긴 시간이죠. 그냥 마냥 고통받으면서 이 18년이란 18해라는 긴 시간을 보냈을까요? 아마도 이스라엘은 자기 딴에 자기 노력으로 이것을 어떻게든 이겨내 보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을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이겨보려고도 했고 조금 덜 아프게 타협해보기도 하고 다른 우상의 힘을 빌려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18해쯤 지나고 나니 이제서야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18해 동안 이 18년이란 기간 동안에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엄한 데 가서 정답 다 찾다가 다 계속 오답만 계속 받다가 이제서야 정답 찾아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를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이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15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이스라엘을 구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세컨 찬스를 주십니다. third chance, 네 번째, 다섯 번째 찬스를 계속 주시죠. 그래서 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그 구원자, 그 사사가 누구입니까? 에훗입니다. 에훗. 그런데 18년 동안이나 기다려왔던 이 민족의 구원자라고 하기에는
이 이전 사사였던 약간 엘리트 같아 보이는 모범적인 온니엘과 비교해 볼 때 이 에웃이라는 자가 영 탐탁지가 않습니다. 모자라 보입니다. 에웃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무엇라 설명하냐면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라고 기록합니다. 먼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베냐민이 이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창세기에서 이 야곱의 아내 라헬이 그 막내 아들을 낳다가 이제 난산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자 아들 이름을 베노니라고 이름 지어달라라고 합니다. 이 베노니라는 말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름 지어달라 했지만 또 아버지 야곱이 보기에 또 아들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 지은 것이 얼마나 또 가슴 아픕니까? 그래서 베노니라는 이름 대신에 바꾸어 부른 이름이 베냐민입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오른손의 아들인데 이 에웃이 왼손잡이라 합니다. 혹시 이 중에 왼손잡이 계십니까? 지금 우리 왼손잡이라 하면 이제 왼손이 쓰는 게 단순히 편해서 그냥 왼손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왼손잡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왼손 쓰는 게 편해서 왼손잡이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왼손잡이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우리말처럼 왼손잡이라는 딱 한 단어로 지칭되는 게 아니라 이 히브리 말로 좀 풀어서 오른손이 다쳐버린, 오른손을 사용 못하는 사람이라고 풀어서 표현을 합니다. 베냐민의 지파, 오른손의 아들 지파 소속 사람인데 오른손을 사용 못하게 태어난 사람. 조금 더 직접적이고 조금 강한 말로 하자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죠. 치명적입니다. 극복할 수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상인과 비교해서 이런 표현에서 죄송합니다. 비정상인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물론 비정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극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그 약점이 기적적으로 회복돼서 극복하여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 에웃이라는 사람은 이 이스라엘의 조공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조공을 바치기 위하여서 에글론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가 있었고 그때를 그가 기회를 삼습니다. 그가 이 오른쪽 허벅지에 이 한 규빗 되는 칼을 차고 이 옷으로 숨겼다 합니다. 당시 일반적으로 칼을 차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이 한 규빗이라 하면 한 20인치, 50cm 정도 되는 긴 칼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왼쪽 허벅지에 차게 됩니다. 그래야 여기서 왼쪽 오른손을 사용해서 이렇게 뻗어 뽑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에웃은 왼손잡이여서 반대쪽에 칼을 숨겨서 찹니다. 그래서 경비병들이 그를 수색하였을 때 칼을 발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웃의 지략이었고 이것이 에웃의 그 약점이었습니다. 약점이 사용되는 지점이었습니다. 에웃이 에글론에게 나아가서 말을 하는데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에글론은 이것을 뭔가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에웃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어서 이제 에글론을 처치하려고 하는 것이죠. 에글론과 그렇게 1대1로 독대를 하게 된 에웃이 에글론과 충분히 가까워 갔을 때 그의 왼손으로 칼을 뽑아 에글론 왕의 몸을 찌릅니다. 얼마나 깊숙이 찔렀는지 칼에 칼자루까지 들어가서 그 칼끝이 등 뒤까지 튀어나왔다라고 합니다. 이후 에웃은 안전하게 빠져나와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아서 이제 모압과의 전쟁을 펼칩니다.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으면서 하는 말이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이 에훗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는 말 속에 강조점, 승리의 근거, 이 문장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하나님입니다. 에훗은 모압을 물리치는 것이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선천적으로 태어나기를 장애, 이 약점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때 왜 조금이라도 자신의 어떠함을, 자신이 한 바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에훗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는 전혀 지장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어떠한 조건이나 위치나 능력이나 경력,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긴밀하게,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앞선 온니엘의 경우에도 이 3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이것이 바로 관건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가 주어인지 누가 수식어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 그리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몫입니다. 이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운행하시기를 구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일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키워드, 겸손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전혀 달라 보이는 성격의 두 말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 동시에 양 날개처럼, 양 바퀴처럼 굴러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겸손하게 담대하게. 에훗 이후에 한 명의 사사가 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1절 말씀 우리 한 절 함께 읽어볼까요?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삼갈이라는 이제 사사 이름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삼갈에 대하여서는 성경 전체 가운데 이제 언급이 딱 2번밖에 없는데, 직접적으로 삼갈에 대해 기록한 말씀은 오늘 딱 한 절, 이 31절 뿐입니다. 그리고 이 다른 사사들 앞에서는 이 사사기의 순환 공식, 이 사이클이 자세하게 기록된 것에 비하여서 그 앞에 뭐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고 압제를 당하고 이러한 설명이나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4장 1절, 이제 4장부터는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드보라가 등장할 때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생략이 된 것이죠.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이 삼갈을 사사로 보는 게 맞는가라는 그런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뭐 ongoing 이슈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보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기록하기를 에훗의 후에 아나세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후에 개역 개정 성경으로 개정이 되면서 이 사사라는 말을 아예 빼버렸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이것이 아무 근거도 없이 뺀 것은 아니고, 그런 논의가 구체적이어서 뺀 것은 아니고, 사실 실제 히브리어 성경에도, 원어에도 사사라는 말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삼갈이라는 자를 사사의 한 사람으로 보아야 함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 31절의 마지막에 기록하기를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라고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사기에 반복되는 사이클, 이 공식의 앞에는 생략이 되기도 했어도 이 순환구조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God saves 라는 부분이 너무나도 명확히 밝게 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삼갈에 대한 기록은 딱 하나 있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더라. 그가 이 소모는 막대기를 썼다라는 말은 그가 잘 훈련된 정식 군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용병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기 손에 소모는 막대기가 가장 익숙한, 칼이나 창이나 활 같은 싸움을 위한 무기가 손에 어색한 사람. 아마도 삼갈은 농부 혹은 목자였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특별할 것 없는, 어떻게 보면은 무시받고 소외받을 수 있는 낮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어 보이는 그냥 발에 채이는 소무는 막대기가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는 살상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 600명 힘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훈련 잘 받은 블레셋의 군사이거나 최소 칼과 창을 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말 위협하는 위험한 강도 도적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 600명을 상대로 싸우는 것, 그들을 죽이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가능합니다. 소모는 막대기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이것이 엄청난 폭발적인 무기가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에훗 그리고 삼갈, 보잘것없고 평범해 보이고 심지어는 약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는 그러한 약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무언가가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어떤 그림이 겹쳐 보이시지 않으십니까? 가장 낮고 가장 천한, 심지어 부정하게 여겨지고 저주받았다라고 손가락질 받는 것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약한 자, 가장 천한 자, 그리고 가장 죄질이 안 좋은 악한 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담당하시어서 그 낮은 자리까지, 그 악한 자리까지 스스로를 낮추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주님의 그 약하심, 악함의 상징이었던 가장 약한 자리였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능력으로 그것을 다 깨부시고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가 계속하여서 권면합니다. 이 권면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가 이유 말씀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으실 때 눈으로 같이 따라와 주십시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우리 마지막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준 이 권면의 말씀에 나오는 무엇이 되라라는 이 권면 중에 선을 행하라, 강한 것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고, 이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세워가며 그 은혜 안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강점이나 우리의 특기를 사용하여서 영광 받으십시오,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여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앞세워서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은혜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 소명 따라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런데 이 사사기의 순환 공식처럼 여전히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끊어지지 않는 공식처럼. 그런데 소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그 끊임없는, 답이 없는 우리의 죄보다도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더 강하고 그 주님의 사랑이 더 끈질기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그 사랑만을 바라보십시오. 그 사랑 온 마음으로, 온 삶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Be a sinner. 죄인으로 살아가라. Let your sins be strong. Sin boldly. 더 마음껏 담대히 죄를 지어라. But let your trust in Christ be stronger.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너희의 그 죄보다 더 강하게 하라. And rejoice in Christ. 하나님을 기뻐하라. Who is the victor over sin, over death, and over the world.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라. 죄인으로 살아가면 피할 수 없는 사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 사슬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음을, 주님의 그 사랑이 그 어떠한 무거운 사슬보다도 더 크고 더 강하다라는 사실을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약한 자리에서 그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신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진정으로, 전심으로, 온 삶으로 주님을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 함께 할 텐데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를 위하여서 죽임당하시고 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이 고백 앞에 약하지만 나를 강하게 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정말 믿음의 고백을 우리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다시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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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우리 3절 찬양합니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다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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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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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예수 다시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예수를 맞이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들이 기대한 정치적인 왕, 다윗의 그 왕국과 영광을 재건할 왕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들의 기대가 빗나가자 그들은 그 호산나 외치던 자들의 목소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자리 가운데 그 왕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고백이 그냥 헛된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 우리의 외침이 주님 진정 우리의 삶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나의 약함 가운데서도 주님이 정말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어떤 특별한 존재가 되어서 특별한 일을 하는 것만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그 영을 힘입어서 매일매일 나에게 맡겨진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사는 것이 가장 위대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부르심, 우리에게 맡기신 그 소명 능히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면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 들으시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장 미련하고 가장 약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부터 절망이라 생각한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가장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그 구원하심의 역사가 이 사사기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또 십자가 위에서도 그리고 오늘의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온 삶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바라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고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온전한 사용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날 부하게 하시며 눈먼 나를 볼 수 있게 하신 그 주님의 영에 힘입어서 매일매일 주님의 그 은혜를 나누고 주님의 은혜 앞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돌아가시는 게 평안히 돌아가시고 우리 성금요 예배는 8시에 저녁 8시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금요일 성금요 예배 은혜의 자리에 모두를 초청하니 잘 지내시고 주님의 십자가 안에 잘 묵상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돌아가시는 길 평안히 돌아가십시오.